화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우리 또 다인이하고 주연이가 교회에 오는 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경 집사님 표현처럼 우리 오늘 안성호 장로님의 기타가 오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찬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봤더니 이분들이 다 저희 교회에서 그 보컬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너무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찬양 사역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또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이게 좀 에러가 있네요. 컴퓨터를 다시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됐네요. 네. 우리 정적 집사님께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어제부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잘 적응하시고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나경 성도가 계속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새 가족 만나서 너무 기뻤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순덕 집사님의 사랑하는 또 언니와 조카 가족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의 믿음의 정착 그리고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화요기도의 시간마다 우리 형민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입니다. 저렇게 저 나이에 청년이 이 저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역에 봉사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민이를 또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생애의 빛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9장 사명과 생애,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동정심으로 이끌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일을 할 때만 삶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더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로 하는 그러한 길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이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그분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그분이 끊임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오해받고 외면받고 박해받으시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외적인 고난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신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몇십 년 그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우리예요. 대단히 믿음이 이렇게 굳은 것 같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고난받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고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편한 삶을 좋아합니다. 축복받는 삶을 좋아해요. 왜 고난을 좋아하지 않느냐면 고난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생애셨어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대요. 왜요? 왜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이렇게 겸손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낮아주심으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는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 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이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나는 가난해져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 좋아진다면,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하다면, 나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 고난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일할 때만 삶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을 끼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어요. 모든 천연계는 다 섬겨요. 서로를 돌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그냥 그 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이게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구원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질 것이다. 어려움과 염려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며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업에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옆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내가 그렇게 이래도 감사해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만 하고, 내가 이걸 뭐하러 하나?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이러면서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할 때,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는지,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죄인들이 감사해하지도 않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셔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만한 대우와 합당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바람 한 번 후 불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사단이 겁많으면 말하면 그냥 쭉 쫄아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내 삶을 뭐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끌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일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다. 또한 그로 인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남들을 더 돕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천연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둘레길을 걸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월에 따라 또 이렇게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무가 지금 무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품성은 절대로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천연계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우리의 품성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소그룹에서 마지막 사역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며 살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사실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품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마음이 여유도 생기고요, 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을 도울 때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돕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남을 돕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김재복 장로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손순기 집사님과 특별히 물방초 소그룹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재복 장로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세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바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가셔서 이렇게 도우셔요. 저분이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는데, 돕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보니까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히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끊임없이 남을 도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뭘 찾을까요? 뭘 도와야지? 뭘 도와야지? 뭘 도와야지? 근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벌 게 없거나 놀 게 없거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늘 내 걸 채우는 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엉뚱한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늘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뭐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고요? 이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고 자라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삶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큰 능력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들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진리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문자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우,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로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오늘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도 변화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사실 그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이고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이끄는 삶이 뭡니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또 추상적이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해주면 된다고요? 도와주면 돼요. 뭘 도와줍니까? 필요한 걸 도와주면 돼요. 필요한 게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애정과 또 필요한 것들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운동이라는 거예요. 육체 운동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운동이 우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냥 내 구원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억절 암송, 음식물 절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의 신앙은 고행과 수행이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축복을 받으려 그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왜 때로 우리의 신앙에 활기가 없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반드시 썩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화시키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양이 얼만큼이든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이 양이 다르고 또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을 더 줬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어떤 지적인 축복을 더 줬을 수 있고요. 다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아지고, 그래야 더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것 없다고, 나눌 것 없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분씩 3분씩 가까이 오늘 3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어떤 노력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서로의 경험과 또 계획들을 나눠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